예, 지난 주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네 번째 날이고요. 첫 번째 날 교회의 위기, 두 번째 날은 교회의 치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날은 교회의 고백. 이렇게 해서 어제까지 교회를 중심으로 교회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이렇게 본문을 같이 은혜를 나눴고요. 오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특별히 위에 층 같이 따라해 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 번 더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 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지 함께 확인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일단 그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이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도 로마서나 고린도전서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어제 잠깐 봤던 거는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봤지만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은 성령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하고 14장은 성령의 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가운데 13장은 사랑장입니다. 자, 그러면 12장하고 14장에서 성령을 이야기하고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고 13장이 가운데 껴있는 형태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사랑은 성령의 은사입니다. 아가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육체적 사랑이나 이런 것하고는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랑인데 오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동시에 12장서부터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은사를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훅 훑고 넘어갈 건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성령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교회를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2장, 13장, 14장을 퉁 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은 어떻게 하느냐? 성령의 은사 받은 대로 사역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가르치고 섬기는 은사를 받았으면 섬기고 전도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전도하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능력을 행하고 예언하는 은사를 가졌으면 예언을 하고 찬양하는 은사를 가졌으면 아까 가이기 그러니까 그 뭐죠? 바이올린, 독일어로 가이기. 아무튼 그 바이올린을 하는 은사를 받았으면 바이올린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에 따라서는 우리처럼 집사, 권사, 교회, 뭐 장로 이거에 대한 건 처음 교회가 출발할 때 그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직분의 생각은 없었고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성서적 교회의 모습은 성령의 은사에 따른 사역의 분배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게 아니라 피라미드 조직, 그 뭐 물건 파는 피라미드 말고요. 이렇게 생긴 그래서 위에 담임 목사님을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의사결정해 나가는 그런 구조로 가 있는데 바울은 그런 교회론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날과 같이 의사결정하는데 위에 한 사람 기획위원회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당회 있고 이런 거 몰라요. 그냥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성령 받고 은사 있고 은사 있는 대로서 나눠서 죽도록 충성하며 사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철저하게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섬기고 있는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네. 이게 만약에 추억 속에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죄송하지만 병든 교회입니다. 아주 심각하게 병든 교회예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지금도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고요. 성령의 표적들이 나타나는 것. 이게 지극히 자연스러운 당연한 교회의 모습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은사 받고 그다음에 거기서 끝나면 신비주의로 갑니다. 은사 받고 더 큰 은사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더 큰 거 더 강렬한 거 사모하다 어디로 가냐? 신천지로 가는 거예요.
신천지 가면 대부분 뜨거운 사람들이 가요. 냉랭한 사람은 신천지에서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가도 냉랭할 거니까. 이단에 가서도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은요, 여기서도 뜨거웠던 사람들이 이단에 가서도 뜨겁습니다. 예,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성령의 은사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죽도록 헌신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신 거지, 갖고 신비주의자가 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크게 하나,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떻게 설명되어지냐 하면 성령의 은사를 갖고 설명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요건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더 이야기 안 할 겁니다. 다음에 불러주시면 그때 가서 다시 또 할게. 그거는 물론 안 불러주실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설교하고 관련되어진 것은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라는 겁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교회의 머리면 우리는 교회의 그냥 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체, 몸 같은 말입니다. 자, 누가 머리라고요? 그러면 누가 몸이에요? 우리가 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가 없는 몸 상상할 수? 물론 이제 토막살인 나면 상상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토막살인하고는 관계가 없죠. 그렇죠, 없죠. 예. 자, 그러니까는 머리가 없는 몸 상상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몸이 없는 머리, 역시 토막살인, 그거 생각하지 말고요. 자, 몸이 없는 머리 상상할 수 없습니다. 조금 다시 설명합니다. 머리가 없는 몸이라는 이야기는 교회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 사랑 구실 합니까? 못합니까? 이게 없잖아요. 이게 없어요. 그렇죠?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지는 교회가 머리로부터 명령을 받지 않고 움직이면 이 교회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반대입니다. 머리는 있는데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있는데 교회가 없어요. 일할 수 있나요? 일할 수 없는 거죠. 이것도 교회가 시체랑 똑같은 거죠. 예.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가 의미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님은 당신이 일하기 위해서 뭐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머리는 뭐를 필요로 해요? 몸. 그럼 이게 누구라고요? 그럼 요거는 교회. 그러면 예수님은 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없으면 예수님은 일을 할 수가,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라는 이 바울의,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이야기, 내지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께서는 교회를 필요로 하고 계시고, 주님께서는 교회 없이는 절대로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를 자꾸 중요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찾고 계시고요. 교회를 반듯하게 세우기를 원하시고, 왜냐하면 여기가 병들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여기가 고장나, 허리가 고장나고 발 한쪽이 고장나고 이러면 제대로 움직이지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지기를 원하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병들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입니다. 주님은 교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병들고 힘이 없고 흔들리고
우리 그런 얘기, 하체가 부실하다 그러면 잘 걸어 다니지 못한다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강건하게 만들기를 위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훈련하고 연단하는 게 편안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쉬운 거예요? 좀 얘기 좀 해봐요. 좀 힘들어요. 원래 당진 반응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갖다 자꾸 훈련하고 연단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게 하고 금식하게 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도 하고, 전도하다가 보면 뭐를 당하는 거예요? 시험 당하잖아요. 그렇죠? 전도하다 보면 막 덤비고 대들고 막, 저는 옛날에 전도할 때면 돌아서는데 예수 안 믿고 나가라고 하는데 뒤에 대들고 소금도 뿌리더라고요. 재수 없다고. 그래서 소금 잘 갖고 와서 집에서 김치 담궜어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고, 당신이 쓸 수 있도록, 당신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세상 속에서,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한가운데 있어요. 교회는요, 산속에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원하고 교회는 달라야 돼요. 기도원은 산속에 가서 부르짖으면 돼요. 그러나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유는 어두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요. 생명의 빛이라는 게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면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삶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 탑동교회 가면 된다 이러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당진에 있는 감리교회 가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 수 있어.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할까? 당진에 가봐. 당진에 있는 감리교회 가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조금 다른 버전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을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바깥에서는 이 일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이 일은 안 하세요. 무당을 통해서도 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만,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또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단락 구분을 교회가 너무 17장 1절서부터 10절이 너무 잘 해놨어요. 그래서 한 두 절씩 이렇게 끊어서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이렇게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에게 설교가 언제 끝날지 시간을 견적내기 위해서 적어도 5가지를 본다라는 거, 그렇죠? 그렇게 보고 빨리 집에 못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17장 1절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제일 잘 읽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은 이게 성경을 학문적으로 읽어요. 주석적으로 읽다 보면 이건 굉장히 딱딱하고요. 성경에서 신약 시대의 역사를 뽑아내고 뭐 신학적인 자료나 신학적인 정보들을 뽑아냅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 같이 성경을 좀 직업적으로 읽는 사람, 이렇게 좀 학술적으로 읽는 거예요. 이거는 교회에 전혀는 아니지만 교회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경을 읽는 게 가장 좋은가?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찾아내는 게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 안에서 내 모습을 찾는 겁니다. 내지는 성경 안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찾는 것. 이게 성경을 가장 잘 읽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게 설교거리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속장님들은 이게 속회에 가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것이 성경을 가장 잘 읽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런 잔소리를 하느냐? 1절 2절에 보면 여기서 주님의 마음을 좀 엿볼 수 있고요. 분노하고 속상해하는 주님의 마음,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번 다시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빈번하게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자,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다. 내가 속상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굉장히 마음 아프다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 아프냐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그냥 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주님의 분노하는 마음인 거예요. 작은 자 하나를 갖다 실족해 갖고 천국 백성 되지 못하게 만들면 하늘아버지의 마음이 뭐냐면 그냥 맷돌 메고 물에 빠져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실망, 하나님의 속상함, 이런 것들을 17장 1절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왜 하나님이 분노하고 하나님이 화를 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몹시 속상해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작은 자를 실족해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깁니다. 그런데 용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분노한다는 게, 그러니까 주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은 싫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스칸달리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단어는 스캔들이죠. 영어에서 스캔들. 뭐 연예인들 무슨 스캔들, 아니면 정치인들의 무슨 스캔들, 이런 것들이냐, 그렇죠? 그래서 뭐지 잘못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스칸달리조라는 이야기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진다, 또는 발을 헛디뎌 넘어진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이것을 의역하면 의미를 지금 17장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면 작은 자에게 실족해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작은 자는 당연히 신앙생활이 오래되지 않은 성도를 이야기하거나 믿음이 옅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키가 작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작은 자 한 사람을 실족해 한다라는 이야기는 큰 사람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을 실족해 해서 죄짓게 만들거나 그러나 교회를 떠나게 만들거나 발을 헛디디도록 만드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조금 더 얄밉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이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을 실족해 해서 범죄케 하고, 그리고 둘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모습은 어떤 거냐, 이런 겁니다.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의 삶의 모습을 신앙의 연륜이 짧은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배우면 심각하다는 거죠. 나도 저 사람처럼 대충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구나, 저게 교회 생활이구나, 저게 믿음 생활이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실족해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빛을 발하는 것,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기 위해서 찾아가야 되는 곳은 유일하게 딱 한 곳인데 그것은 어디냐?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느냐? 신앙의 연륜이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연륜이 없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모습, 나도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저렇게 대충 저렇게 겉다르고 속다르게, 저렇게 신앙 고백하고 살아가는 것하고 다르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하고 삶의 모습이 극렬하게 차이가 나게 살아가도 되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실족해 한다는 겁니다. 이웃을 넘어지게 하는 작은 돌뿌리, 그것은 나의 신실치 못한 내지는 이중적인 가식적인 생활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부인의 가식적인 모습입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지 않는 아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남편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갈 수 있어요. 왜? 남편의 그 가식적인 모습 때문에. 사랑을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집에 와서는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 자녀에 대한 언어폭력, 물리적 폭력을 쓴다면 여기는 더 이상 복음의 현장이 아닙니다. 이 가정은 복음의 현장이 아닙니다. 진실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는 현장에서 그리고 자녀들 앞에서 수많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고 살아간다면 자녀들은 우리 아버지는 가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번지르르하게 설교를 하는데 내려가서 사는 삶은 개야. 누가 제일 잘 알아? 첫 번째는 사모님이 제일 잘 알아. 중학년에 산상송이 하면서 목회자 사모 부부 산상송이 하면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보혜사를 2분을 주셨습니다. 그때 깜짝 놀라는 거예요. 보혜사는 몇 분만 있죠? 성령 보혜사 1분만 있죠. 그래서 한 분은 누굽니까? 그랬더니 금방 맞춰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 분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못 맞춰. 누구예요? 부인 그럼 경기 어느 교회? 또 다른 보혜사는 사모님입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사모님이 이야기할 때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사모의 이야기는 성령의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결국은 우리들이 지금 바르게 쓰지 못하면, 내가 바르게 쓰지 못하면 저희 집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알아요. 가장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는지는요, 자녀들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교회를 안 간다든지, 아유 아버지같이 신앙생활 할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거듭 이야기하는데 남의 자녀 전도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내 자녀 천국 보내는 거 그것도 쉽지 않은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신실하지 못한 삶, 성도답지 못한 삶의 모습이 결국은 돌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나의 신실하지 못한 삶이 남을 걸려서 넘어뜨리는 돌뿌리가 되는데, 오늘 당진 지방에서는 그런 교회가 단 하나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보네포라는 사람이 쓴 나를 따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번역되어져 있는 제목입니다. 이 나를 따르라는 책은 산상수훈을 해설해 놓은 그런 윤리학자의 해설서입니다.
거기 앞에 서론에 보면, 서문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과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딱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사람들 사이에 정의를 행한다는 이야기는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잖아요.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내가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응답받는 사람에 걸맞도록 내가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서부터 36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 산상수훈의 한 단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해보시죠. 마태복음 5장 33절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아멘. 자, 주님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에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뭐 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여러분들의 의로운 모습이 더 높으려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해.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맹세하지 마십시오라는 겁니다. 왜 맹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우리들은 언제 맹세합니까? 내가 한 말이 진짜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맹세를 하라 하지 말라, 그런 맹세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왜 그런 맹세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높은 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말의 확실성이나 사실성, 자기의 행위의 사실이나 진실함을 갖다 이야기를 할 때 맹세한단 말이에요. 이건 진짜입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아니면 내 목을 자르십시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데, 그리스도인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런 맹세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행실은 진실하다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입증되어지고 인정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맹세하지 말라. 맹세라는 게 필요하지 않은 그런 신실한 삶, 맹세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올바른 삶, 맹세라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정해주고 누구나 존경해주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의 신실함을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내십시오 라는 주님의 명령이 오늘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을 통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도 맹세하지 말고, 하늘로도 걸고도, 그리고 성전에 걸고도, 그리고 예루살렘을 걸고도, 어떤 곳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겨우 맹세나 해야 내 말이나 내 행위의 신빙성이 입증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진실하다라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작은 자를 실족치 않게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어떤 것이냐,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한번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말로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가서 주보들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여기다가 하나 정도 이렇게 또 어떤 교회 이렇게 걸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십시오,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그 주보 남은 것도 쓰레기통에 버릴 거 아니에요. 뭘 쓰레기통에 버려, 아깝잖아. 남은 주보 어차피 버릴 건데 가서 전도할 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중요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그러다가 아마도 한 달, 두 달, 세 달 똑같은 장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하루 이틀 정도 나가보지 않으십시오. 그럼 같은 시간에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오늘 목사님이 안 보이시네? 어디 아프신가? 이런 걱정만 줘도 이미 여러분은 성공한 겁니다. 이미 복음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지금 전도하십시오. 전도 안 하는데 교회가 성장한다? 전도를 안 하는데 어떻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불가능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냐고요. 물론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는 사람도 있겠지. 예외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이고,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고요. 전도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면서 성장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고요. 살아있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요. 부흥하는 교회가 축복받는 교회고요. 축복받는 교회가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교회고요. 세상을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을 아주 흡족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제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말로 전하는 사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이 또 교회에는 필요도 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잘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가르치고,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의 모습을 찾아서 막 통곡하고 울고, 본문의 모습 속에서 우리 시대를 갖다가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였구나, 하나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였네.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매일 찾아갔던 과부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런데 억울한 일이 있어서 같이 찾아가는 이런 과부처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네요. 언제까지? 들어줄 때까지. 언제까지? 간청하여서 들어줄 때까지 기도하라고 요청하시네요. 이 시대에는 기도가 부족한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네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라고, 밤이 맞도록 부르짖으라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네요. 이러면서 복음을 잘 가르치는 것도 필요해요. 이 시대는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교회를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도 보니까는 의자는 좋은데 이런 향수가 조금 남아 있어요. 왜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하니까 그냥 나무 장의자였잖아요, 그렇죠? 나무 장의자 이렇게 냄새 맡아보면 곰팡이 냄새도 아니고, 그렇다 향기로운 냄새는 절대로 아닌데 그런 추억이 있어요. 제가 좀 이상한가요?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런 추억이 있어요. 그 냄새가 무슨 냄새입니까? 주여 하다가 침 튀긴 거, 앞사람 여기다 좀 튀기고 여기다 좀 튀겨놓고,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다가 또 앞사람 여기다 좀 튀겨놓고 여기다 튀고, 요게 10년 20년 쌓여가지고서 장의자 사이에 내 침이 스며들어가갖고 살살살 썩어가지고 살짝 곰팡이 나는 이런 냄새. 지금 그립기도 해요. 그리고 딱딱한 마룻방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그 마룻방에서 나는 그 유사한 냄새, 그런 냄새들이 지금 그리운데, 요즘 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교회, 밤이 맞도록 부르짖는 성도를 찾아보기가 참 힘든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지금 영적으로는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보다 더 혼탁한 시대입니다. 놀이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고요, 음란한 문화가 더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제도권 교육에서 반복음적인 것으로 아주 습관화되어서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공부하고 옵니다. 이제는요,
복음을 전하는 건 논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영적인 문제가 돼버렸어요. 영적으로 깨부수지 않으면, 그렇다고 아이들 머리통을 깨면 안 돼요. 이건 영적으로 깨부수는 문제. 영적으로 이겨야 된다는 얘기는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이러면 앞 시대보다 더 많은 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비례해서 앞 시대보다 더 짧게 기도해요. 왜 저보고 자꾸 길게 기도회를 인도하냐고 그러는데요. 어설프게 기도하면 제가 막 분해서 못 참겠고요. 막 분해요. 어떻게 됐든 교회에 불을 붙여가고요. 어떻게 됐든 여기 오늘 모여있는 사람들이 전도자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어떻게 됐든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불덩어리로 바뀌어져가지고 섬기는 교회로 가가지고, 여기서 100도 되면 뭐예요? 이거 다 흐트러 놓으면 몇 도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40도, 30도, 20도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100도, 200도로 펄펄펄 끓여서 다 흩어져야 될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간절해서. 그리고 이 시대는 앞 시대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필요로 해요. 왜? 말씀드렸잖아요. 음란이 더 발달돼 있고 놀이문화와 쾌락의 문화가 더 발달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더 이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학교에서 가장 논리와 이성과 철학을 가르치는 교수인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서는 다른 것을 외치고 있어요. 학교 안에서는 답답해서 외치지 못하는 것을 오늘 교회를 저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그냥 학자예요. 그냥 가서 그냥 책 읽고 밑줄 그어주고 그냥 가서 그냥 시험만 보고 채점만 해주면 얼마나 줘야 돼. 학교에서 따박따박 월급 주고. 그런데 어떻게 풀리다 보니까 여기까지 끌려 나왔어요. 하나님 때문에. 여기까지 끌려 나와가지고 목사님들 앞에다 모셔다 놓고 실은 목사님들이 할 소리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앞 세대보다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필요로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앞 세대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 안 나타나. 속상해 죽겠어. 너무 속상한 거. 그래서 학교에서 뛰쳐나와서 여기서 절대로 교수들이 하면 안 되는 이런 목사님들의 영역까지 제가 살금살금 침범해갖고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예, 복음을 말로 전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하고 맞물려서 생각하면 삶이 복음인 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삶이 복음인 사람. 한 번 더 위에 층에 삶이 복음인 사람. 예. 어쩌면 지금 실족한다라는 이 두 개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늘 당진 지방에 계시는 여러분들 삶이 복음인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입니다. 삶이 복음인 사람으로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모습은 3절과 4절입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예, 아멘. 예, 내용은 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우리는 죄는 항상 두 방향으로 짓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죠? 동시에 또 죄는 누구를 향해서 짓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짓습니다. 그렇죠? 거짓말하지 말라는데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데 거짓 증언하죠. 이건 이웃을 향한 죄인데 이웃을 향해서 죄를 짓는 건 곧바로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건 당연히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고요.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런 것들. 우리는 죄를 항상 두 방향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이웃에게 짓는 죄입니다. 동일한 사람이 나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것도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동일한 사람이 나에게 하루에 7번 죄를 짓는 것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 사람을 주님은 7번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충격적입니다.
3절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죄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왜 민감하냐면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제가 매주 목요일 그 목사님들이랑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4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어요. 목사님들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고 저하고 그 촬영을 도와주는 그 목사님 딱 둘만 강의실, 협성대학교 강의실에서 성경 주석을 제가 쭉 하면서 설교학교식으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다 온라인으로 자기 집에서 봅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그리고 심지어 선교지, 베트남, 그러나 라오스 선교지에서 온라인이니까 인터넷으로 하는 거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회의 가장 심각한 것 내지는 아니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심각한 것은 범죄입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완전히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가 자꾸 쌓여지면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굉장히 민감해야 합니다. 얼마나 민감해야 되느냐면 우리가 다윗을 봤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밧세바가 아이를 출산하는데 자연분만이라고 그러면 10개월이잖아요. 계산하기 좋게 10개월이요. 그 아이가 좀 이따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10개월 동안 다윗은 이 범죄를 하나님 앞에 일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지은 죄는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일단은 남의 여인을 뺏은 것도 심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의 원래 남편을 갖다가 죽게 만들었잖아요. 교사 살인 교사입니다. 죽게 만드는 것을 뒤에서 명령하고 조작했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식으로 형법으로 우리 형법대로 얘기하면 살인 교사, 살인 교사. 그 다음에 뭐 강간 폭행, 뭐 이런 것까지 다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죄를 짓고도 버젓이 나는 왕이니까 이거 하나로 버텼는지 모르겠어요. 무려 자연분만이라고 생각하면 10개월 동안 입 다물고 있었던 겁니다. 다윗은 10개월 동안 하나님과 한 번도 관계를 맺지 않았을까? 아니죠. 새벽 예배도 했을 거고 주일도 지켰을 거고 오늘처럼 수요일날 저녁 때 예배도 봤을 거고 금요 기도회도 했을 거고요. 왜? 본인이 성군인데 거룩할 성자 성군인데 왜 안 계세요? 그러나 뭐만은 침묵한 거예요. 밧세바 건에 관해서만은 하나님이 참다 기다리다가 결국은 10개월쯤 돼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죄악을 대낮에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확 다 까발려 버리는 이런 거. 죄는요 회개하지 않고 움켜잡고 있으면 피고름 잡힙니다. 피고름 잡혀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표현하면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아람 군대 장군 나아만 갑옷을 입고 있으면 장군이죠. 갑옷 벗으면 뭐예요? 몸매? 아니잖아요. 나아만이 뭐 때문에 지금 그렇죠. 그 모습인 거예요. 갑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있으면 장군이야. 나를 따르라 장군이야. 그런데 갑옷 벗으면 이게 악취나는 문둥병자라니까요. 굉장히 상징적인 겁니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화장하고 비싼 옷 입고 치장하고 멋있다니까요. 권사님 같고 장로님 같고 멋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주님이 그냥 화장기 다 지워버리고 삶의 치장들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다 제껴버리면 뭐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죄악의 문둥병으로 죄악의 피고름으로 사로잡혀 있는 것.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면 이 문둥병 자국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꾸둑꾸둑 새살이 돌아가고 꾸둑꾸둑 굳어져 있는 겁니다. 꾸둑꾸둑 굳어져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이미 한번 회개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더 회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짓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도 짓고 있고요. 죄는요
어쩌면 나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많이 지을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부모는 자식에게 가시돋는 이야기를 해서 매일마다 자녀들의 가슴에 피상처를, 채찍에, 말의 채찍을 가지고 상처를. 죄는 멀리 모르는 사람에게 짓는 게 아니라요, 가장 나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 제일 많이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에게 죄를 짓는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요, 그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여기에 있던데,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는 말,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죄악이 머물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죄악이 머물지 못하도록 오늘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돼요. 빨간불에도 함께 손잡고 건너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면 건너야 됩니까? 건너면 안 됩니까? 건너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함께 손잡고 건너면 두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집단이 범죄하는 것은 죄책감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할게요. 교회에서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함께 손잡고 범죄를 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못할 짓이 없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한 분이니까 그 다음에 더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끼리 손잡고, 무서워서 이제 교인들 안 쳐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손잡고 장로님들끼리 대여섯 명이서 범죄하기 시작하죠. 말릴 수가 없어요. 마이크 확 집어 던지고 싶어. 말릴 수가 없다고.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다시 화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회개하지 않았는데 화합한다라는 이야기는요, 동화되거나 타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듭 교회 안에서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뭐 사례비를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다음에 여기 당진지방 안 오면 되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지금 집사님들이 속속입니까? 새신자들이 속속이에요? 아니요. 교회를 가장 문란하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말하면 안 돼. 다 우리는 다 알아. 그런데 거기서 무리를 져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는, 자기들끼리 빨간불에 손잡고 건너면 자기들도 무서워하지 나. 그게 잘못이라는 것을 쥐들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게 누워서 침 뱉는 심정. 저도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를 가르치고 목사가 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누워서 침 뱉는 겁니다. 어쩌면 천국 가서 심판대에 서게 되면 주님이 저에게 그런 거를 물어. 너는 도대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쳤니? 정혜원 연수가 갖고서 뭐 감리사 하겠다, 감독하겠다고 나갔던 사람들 연수가 갖고서 너 가르쳤는데 그때 너는 뭐를 가르쳤니? 만약에 주님이 회초리를 들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아마 주님 앞에 직살나게 얻어맞을 것 같아요. 쇠파이프로. 무서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무서워서 땅 보고 이야기할 겁니다. 집단의 번지, 교회 안에서 집단으로 일으키는 잘못은 쥐들도 그게 정인 줄 알고 바른 길인 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절대로 눈 감고 계시지 않으실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의 두 눈은 불꽃 같아서 우리들의 동기와 우리들의 모티바치온, 우리들의 그 생각의 근원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했구나까지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 주라. 이게 내 방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거듭 범죄는 우리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는 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5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죠. 시작.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이런 우리들의 고백 속에 세 번째 교회의 모습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옮길 수 있는 교회가 지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것.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면 결국은 뽕나무도 바다로 옮길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질문합니다. 하나는 뽕나무가 뭐냐, 그리고 또 하나는 겨자씨가 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뽕나무가 오디 맞죠? 아닌가요? 오디 맞죠, 그죠? 그냥 뽕나무 하지 말고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거 오디로 하면 참 좋은데, 그죠? 오디 열매도 먹고 그래서 익숙한데. 자, 근데 뽕나무가 뭔지를 보면 이런 겁니다. 뽕나무는 굉장히 장수하는 나무입니다. 굉장히 장수하는 나무. 그래서 보통 큰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보통 한 200년 이상 산대요. 엄청난 거죠. 200년 이상 살고요. 그 다음에 200년 정도 사니까 뿌리는 굉장히 깊이 불어박혀요. 그냥 웬만한 태풍이 지나가도 위에 거는 잘릴지 모르지만 밑에는 끄떡없는 거죠. 뿌리가 워낙 깊이 슉 하고 내려가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년 이상 장수하고요. 보통은 뿌리를 2m 이상 내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태풍이나 웬만한 바람에는 이게 뿌리채 넘어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 근처에 가면 마타리에라는 이런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지름이 40m 정도 되는 뽕나무가 있답니다. 지름이 40m니까 굉장히 큰 거죠. 그렇죠? 굉장히 큰 겁니다. 전설에 따르면, 전설입니다. 사실이 아니고요. 전설에 따르면 이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기 요셉을 헤롯이 다 죽인다고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렇게 피난 가잖아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렇죠? 피난을 가는데 그때 그 예수님하고 그다음 아기 예수님하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피난 와서 그 뽕나무 밑에서 좀 쉬었고 피신해서 갔다라는 이런 믿을 수 없는 관광 가이드의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야지 가이드가 거기 가서 좀 거기서 뭐 이렇게 매점에서 모두 팔아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기 예수님 갖고 있는 인형도 팔고 뭐 이래야 되니까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아무튼 저기 이렇게 그 뽕나무가 이렇게 큰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서부터입니다. 오래되고 깊이 뿌리를 내린 뽕나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이 본문을 교회랑 연결시켜서 제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래되고 깊이 뿌리 내린 뽕나무는 교회의 타성입니다. 오래된 교회, 타성. 혹시 여러분들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역사가 깊다면 50년, 70년, 100년 이렇게 됐다면 제가 지금 출석하는 교회는 거의 140년 정도 되는 교회. 타성이 정말로 깊습니다. 교회 이름을 밝히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게 다 자,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그 결국은 오래된 뽕나무, 뿌리가 깊은 뽕나무는 쉽게 뽑아낼 수 없는 교회의 타성. 예쁘게 표현하면 역사가 깊은 교회는 전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전통 때문에 교회가 만약에 하나님께 나가는데 신앙을 정결하게 만드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뽕나무입니다. 변화되기 쉽지 않은 교회의 장애물, 이것이 오늘 결국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뽕나무입니다. 교회 역사가 깊든 교회가 역사가 깊지 않든 오늘 교회가 바다에 던져야 될 일반적인 뽕나무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결국은 하나님을 내 목적과 내 성공을 위해서 이용할 신으로 생각한다면 커다란 뽕나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는 게 신앙입니다. 다시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야 합니다. 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은, 그리고 기도 내용은 바꾸지 않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죠. 이유는 뭐예요? 딱 간단해. 내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줘. 해달라고요. 해달라고요. 하나님, 그래? 해봐. 이게 부흥답니다. 그래? 해봐.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연단합니다. 안 되도록,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도록, 우리가 스스로 자포자기하도록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해줘요. 아이 해달라니까요. 아이 진짜 해달라니까요. 아이 금식합니다. 주여. 그래 해봐라. 해봐. 해보라고.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거듭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태도, 이게 우리들이 버려야 될 타성입니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는 게 속되게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용해 먹는 겁니다. 아주 거칠게 표현하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금방 되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이용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조종하시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움직이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주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손길대로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지, 내가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고, 내 계획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고, 내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오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따라온다면 네가 하나님 하지? 네가 하나님 하지? 교회 왜 나와? 니네 집에다 교회 차리지? 이게 뽕나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입장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리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한 목적을, 그리고 당신의 선한 계획을 위해서 나를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 붙들림 바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는 늘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성경을 읽을 때도,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 속에서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주님은 나에게 무엇을 바라고 계시는가? 그리고 나에 대한 주님의 소원은 뭔가? 라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도 상관없어. 딱 하나, 나에 대한 주님의 생각이 뭔가? 설교를 들으면서 그거 하나만 들으면, 그거 하나만 들으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그 뽕나무, 잘못된 뽕나무는 빼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이어야 됩니다. 담임 목사의 생각도 아니고요, 교회 장로님의 생각도 아니고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들이 반드시 찾아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싶으면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이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것이 맞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러면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살아있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성령께서 끝까지 주관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게 거듭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생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알고 하나님 그 생각이 저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이거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것을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 하나님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제가 재정적으로 부족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합니다. 인간관계가 부족합니다. 제가 사회적으로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 자녀들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내 사업장을 통해서. 이게 우리들이 뽑아버려야 될 뽕나무입니다. 이 밤에 이런 뽕나무를 뽑아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게 은혜 받은 거예요. 자, 함부로 은혜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번 성회에서 내가 풍성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집에 갈 때 너무 부담스러워야 돼. 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고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결단하고 갔거든. 그게 은혜 받았습니다에 대한 의미입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렇게 짧게 크게 좀 은혜 받았습니다. 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알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뒤에 가서 서서 이제 인사할 때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면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죽기로 각오했구나. 저는 이렇게 알았죠? 탑동교회를 위해서 아니면 뭐 당진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은 죽기로 각오했구나. 조그맣게 속으로 주님 예쁜 관을 써주십시오 이렇게. 자, 두 번째는요. 저도 이제 오늘 이 5절 6절에서 첫 번째는 뽕나무가 뭔지를, 뽕나무를 뿌리 뽑는다는 게, 바다에 던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질문했고요. 두 번째는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씨 중에서 가장 작은 게 겨자씨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이 막 커지면 하나의 나무를 이루어서 숲을 이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렇게 다 배웠죠? 예, 이거 모른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선생 기질이 나타나 자꾸 파고 들어가서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다 아는 걸로 하고 훅 넘어가 버리겠습니다. 근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겨자씨는 성장, 변화를 그 안에 잉태하고 있습니다. 성장과 변화. 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작은 씨가 큰 나무를 이룬다는 게, 이게 성장이고 이게 변화고 이게 발전입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변화를 강구하는 믿음, 변화를 요구하는, 변화를 간절히 희망하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그 안에 변화된 미래를 담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내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일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력으로 어떤 주간이죠? 강림절 또는 대강절이죠. 그렇죠? 어떤 절기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오심을 왜 기다리죠? 그렇죠?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받아야 되니까. 선물을 기다리는 게 빙고 맞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선물은 미래입니다. 궁극적으로 마지막에는 재림이고요. 근데 재림 이전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은 미래입니다. 신학에서 그리고 라틴어에서 미래는 두 가지를 가지고 표현합니다. 하나는 후투름,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드벤투스, 두 가지입니다. 자, 후투름은 영어에서 퓨처로 갑니다. 이거는 시계상의 달력상의 미래입니다. 어제가 있고 오늘이 있으면 당연히 내일이 옵니다. 이건 시간이 흘러가는 미래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찾아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찾아오고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찾아오고 누구나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어제 오늘 내일, 맞죠? 네. 그런데 또 하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아드벤투스. 아드벤투스가 대강절 또는 강림절을 아드벤투스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드벤투스는 라틴어로 아드라는 전치사, 영어로 투로 번역할 수 있는 전치사하고 벤테레, 컴 또는 고우라는 그 번역할 수 있는 벤테레라는 동사가 합쳐진 합성어, 콤포지타 합성어입니다. 자, 그러면 그 아드벤투스라는 것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누구누구에게 찾아오심이라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누구누구에게 찾아오심이고요. 이거를 갖다가 의미를 부여해서 번역합니다. 그러면 푸투룸이라는 얘기, 퓨처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는 내일이고요. 그 다음에 아드벤투스, 대강절이라는 얘기는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열리는 내일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열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사람에게만,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내일, 그것을 일컬어서 아드벤투스, 그리고 교회 절기상으로는 대강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번역하고요. 오늘 이것이 그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두 번째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미래 개념은 누구 나오는 미래입니다. 퓨처, 누구 나오는 미래고요. 두 번째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미래, 아드벤투스로의 미래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는 내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더니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 내일, 그것을 일컬어서 그 아드벤투스, 강림, 대림, 뭐 이렇게 대강, 그래서 대강 사는 거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이야기는요, 내일을 기다리는 믿음이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얘기는 내일을 열어가는 믿음이고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믿음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시간이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만 열려지는 겔레게나이트, 샹스, 영어로 말하면 찬스,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드벤투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찬스, 이것을 일컬어서 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맞이하고 대강절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찾아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샹스, 찬스, 겔레게나이트를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것은 그 안에 변화를 담고 있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열어주실 찬스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교회, 내지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 때 세 번째 덕목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뽕나무를 바다에 옮길 수 있는, 그래서 타성을 뿌리채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일에 대한 찬스, 미래에 대한 찬스를 누리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7절서부터 10절까지 한 비유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서부터 10절 다 같이 읽죠. 시작.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아멘. 그 다음에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의 네 번째 덕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종이라고 목사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목사님뿐만 아니라 그냥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단순한데 질문합니다. 강사를 보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품을 하면 어떻게 강사 시험 들게. 자,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좀 크게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는 누구의 종이라고요? 맞습니까? 혹시 목사의 종, 장로들의 종, 아니면 명예나 돈의 종은 아닙니까? 여기서 입장 정리 확실히 해야 돼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종이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만 충성합니까? 그렇죠.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의 종이 아닙니다. 명예의 종도 아닙니다. 권력의 종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가 분명해진 거예요. 내가 충성을 바쳐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우리는 남편의 종도 아니고 아내의 종도 아니고요. 자식들의 종도 아니고요. 자식은 부모의 종도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그가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중직이든 아니면 어른이든 어린이든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의 영원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종이라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계획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밥 차리고 일하고 와서 밥 차리고 난 다음에 설거지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 다 끝나야지 밥을 먹는 거잖아요. 오로지 누구를 위해서만 일한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이야기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만? 주인을 위해서만 일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분명하게 정리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의 종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 종됨을 살아내는 게 그게 교회다움입니다. 그게 성도다운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게 목회자다움이고요. 그게 장로다움입니다. 그 다음에 종의 할 일은 종의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10절 끝자락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 번 더요.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이거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치사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용어의 문제인데 봉사라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봉사는 내가 쓰다 남은 거 갖다 주는 거고 내가 시간 남을 때 심심할 때 하는 게 봉사입니다. 교회는 봉사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헌금하는 것도요. 두 랩돈을 던지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랩돈이면요. 동전 두 개를 갖다가 접어서 한 번에 던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두 랩돈이면 어떻게 돼요? 던지고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둘의 돈을 던진 과부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동사한 거지들도 보면 비상금이 남아 있어요. 거지도 자기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데요. 왜냐하면 내일 때문에 500원이고 1000원이고 어디다 숨겨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수금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지도 자기 돈을 다 쓰지 못하고 죽는데요. 근데 이 여인이 동전이 분명히 두 개예요. 두 개를 갖다 한꺼번에 집어 던졌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한꺼번에 던질 때 에이쌍하고 던진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한 결단입니다. 그냥 이 여인을 헌금을 한 게 아니고요, 헌신을 한 겁니다. 이게 헌신입니다. 내가 내놓을 수 없는 만큼 최대한의 것을 내놓은 거고, 내가 드릴 수 없을 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한계까지를 갖다가 넘어서서 드리는 거고요. 교회 와서 그래서 나는 봉사했다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말하는 사람 이봉사일 거예요. 알았죠? 교회에서는 봉사한다는 말 절대로 쓰지 마시고요. 헌신합니다. 그리고 헌금도요, 헌신하는 만큼 드리십시오. 그게 헌금입니다. 쓰다 남은 거 던지지 마시고, 쓰다 만 거 드리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두 렙돈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헌금은 헌신하는 자세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신하라고. 그래서 헌신하라는 자세로 드리니까 거기에는 헌금과 내 마음, 내 삶이 함께 들어가 던져지는 거거든요. 그게 헌금입니다. 쓰다 남은 것, 조금 여유 있는 것 중에 일부 떼어서 10만 원, 20만 원 헌금하는 것보다요, 내가 갖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3천 원 헌금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훨씬 더 예쁘고 주님 보시기에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설교를 다 끝내겠습니다. 내가 해야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라는 고백이 종에게 기대되어지고 요구되는 고백이고요.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고, 그리고 나는 주님께만 충성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교회, 이런 네 가지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모습이어야 되고요. 이런 교회를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이런 네 가지를 회복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쓰시겠다는 겁니다. 이 밤에 찬송가 270장을 부르면서 이런 교회, 이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냥 좀 길게 기도하죠.